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준비한 흔적이 보이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윗과 안드레, 시대를 초월한 합심 동역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말했는데 원조는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 말로 클린턴 후보는 당시에 아버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경제 문제, 먹는 문제가 핵심 과제요, 최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고 있을까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투를 치르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쉬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친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바라봐도 그래요. 동물들도 이 먹고 사는 것, 자는 것, 이것이 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물이 사람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동물들은요,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는 자족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 사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인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먹는 생활을 감당함으로 영원히 사는 삶, 생명력 충만한 삶,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다음날, 그 전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배꼽 시계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무리들은 봤습니다. 그 전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죠? 밤 동안에 물을 건너서 바다 건너편 제자들에게로 간 것이죠. 이를 알 턱이 없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어찌든지 먹고자 하는 이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실 거야. 가버나움으로 가자. 가버나움으로 무리지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열일 제쳐놓고 예수님 찾아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네.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로또 복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로 열정적으로 나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배 채울 생각만 하지? 라는 뜻입니다. 배불리 먹었다면 한 번쯤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 문제, 취업 문제, 질병 문제, 많은 그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수님께 다양한 문제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제 주님께 떡을 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가 쌓이는데도 계속해서 떡을 달라만 하면은 주님은 잘 안 주세요.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빚으시고자 연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을 바로 해야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하십니다. 썩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썩는 양식은 잠시 먹으면 만족하지만 다시 배고파지고 또 다시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이는 단지 육신의 만족을 주는 육의 양식을 가리키죠. 육의 양식은 많이 쌓아두면 다 썩어버리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세끼를 먹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합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정되게 먹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데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죠.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이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는요, 열심히 일하니까 차도 생기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집도 생기더라고요. 집값이 5천만 원이 안 됐어요. 좋은 집이.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놓인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애를 쓰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십니다. 이는 배고파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정말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먹는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죠. 해결이 안 돼봐서 잘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당장 부모님으로부터 100억을 상속받았다고 칩시다. 100억. 세금 제하고 네트로 100억. 행복할까요? 네, 웃는 거 보니까 행복할 것 같다고요. 네, 글쎄요. 아닙니다. 잠시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한 1년 또는 6개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야 메시지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잘 살아보고자
정말 피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면 행복한 민족이 되었나요? 아니죠. 행복 지수는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경제력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썩는 양식, 육의 양식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행복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온 힘을 쏟으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아멘. 28, 29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소원이 있는 것 같죠. 이 떡을 먹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뭐 1대1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피싱이라든지 또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어마어마하게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세한 목자님,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다 같이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75세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의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얻기까지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25년 동안 아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100세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보다 더 귀한 복의 근원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조상 칭호를 받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30절에 3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은 이제 믿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믿을 테니 먹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주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달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얻어먹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시면 믿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의 만나 사건을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줬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영생을 주는 영원한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러자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영원히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무리들도 그 떡을 항상 주시도록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기승전 떡에만 매여 있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배를 터지게 한번 먹여주시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고, 그러면 살려주시고, 뭐 이런 이적을 좀 보이신 다음에 이제 그 떡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결코 타협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든지 영의 양식을 주시고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육의 양식은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 죽습니다. 죽음 문제 해결해 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운명주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풍성한 인생, 생명 충만한 인생, 승리의 인생 살게 됩니다. 36절 보십시오. 하지만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죠. 그들의 관심은 온통 떡을 먹을 것,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다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부활합니다. 아멘. 41, 4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떡을 먹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이제 떡 먹기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43에서 4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에게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요, 또 배우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캠퍼스에 나가보면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또 만나보아도 영적 소원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서 실망스럽죠. 뭐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소원 있는 사람을 만나는 분도 계시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 공부를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성장하지도 않는 이런 양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친히 이끄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어떤 사람은 1대1로, 어떤 사람은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분들은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학과 공부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동시에 지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장학금도 타고, 양도 섬기고, 보배합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이 학과 공부의 십자가, 또 사명의 십자가를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하지만 힘겨워하는 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장차 영적 지도자로 소망 두시고 친히 키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길 이 주역들인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47, 48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52절 보십시오. 군중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하십니다. 53, 5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 54절 시작.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살을 찢기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처럼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죄의 씻음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구원의 은혜를 리마인드하고 감사하는 것 플러스 현재의 죄, 현재 나의 죄를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죄사함 받는 것이죠. 의인의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새 생명 덧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죠. 이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아이삭 와트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작사한 찬송가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썼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못 박힌 손
큰 자비 나타나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상 만물 밖에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받은 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됩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아침 첫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살이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아낌없이 주겠노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욕심과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56절 보십시오. 56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57, 58절 보십시오. 57, 5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생명 비오스와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 죽음, 질병, 두려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후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시황처럼 이건희 회장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 조회를 소유하지 못하면, 조회를 모르면 끝장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 죽겠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육신의 생명 비오스는 육의 생명을 다 하겠죠.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이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6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불평했습니다.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인간 조건이 훌륭해도 많은 것을 소유하였어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뒤도 안 돌아다보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의 말씀은 아무래도 무리들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제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고, 떠나더라도 복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배웁니다. 축복의 메시지보다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복음 진리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6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실망과 깊은 고독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던 사람이, 어저께까지 함께 하던 사람이 오늘 떠나가면 고독과 실망을, 슬픔을 느끼게 되죠. 다 떠나고 이제 12만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사람은 자신을 팔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모두 다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외로우셨죠. 우리가 지금은 좋아서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도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68절 보십시오. 6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참으로 훌륭한 박수 쳐줘야 될 이런 기립박수 받을 만한 이런 대답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하고 예수께 뿌리 내리도록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점차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69절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71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 봤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할 때는 정말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했던 것은 남는 것이 없었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먹을 때 힘을 덧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생명력 충만함을 덧입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일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외칩시다. 바보야, 문제는 영의 양식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해지고 또 새 생명을 덧입고 또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또 이제 주와 일생 동행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